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30년을 살아오면서 50년을 살아오면서 70년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이거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다 보니까 남는 거 이거 가장 소중한 게 이거다.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땅에서의 성공을 장담해 준다거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된다는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잘 갖고 와야지. 죽음으로 나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흙은 그렇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평생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분 앞에 뭘 가지고 갈까? 열매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져가야 될 열매가 뭘까? 그래서 우리 삶을 자꾸 갖고 가게 만들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 천국이 없다 해도 자녀들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야지 할 텐데 아버지를 다시 뵈야 되니 그때 내가 소망했던 주님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삶이 잘 가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 너 성도냐? 정말 너에게 귀한 게 하나님이야? 너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 의무 감당해.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기서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는 duty라고 되어 있어요. Whole duty. 마땅히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 선택이 아니다. 네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아니고가 아니라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며 그럼 이거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다. 알려주세요. 모세도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 너희 모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뭔 줄 아냐 하면서 한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살다 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알려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천국에 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잘 되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8장 12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앞에 경외는 fear, 두려움. 뒤에 경외라고 쓴 것은 reverent, 공경.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는 go better, 점점 잘 돼간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잘 되는 게 아니라 봐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욕심에 사는 사람은 당장 되는 것 같지, 가다 보면 얼마나 그게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지. 그러나 경외하는 게 힘들지만 그 살다 보면 go better, 점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더 채울 수 있는데, 그가 이제 수명이 달려서 내가 불러서 가지만 그를 이을 자식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보게 될 거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민을 와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오래전에. 처음에는 70명의 대가족이 이주했을 뿐인데 4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엄청난 숫자로 그 인구가 늘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땅에 다 꽉 찼겠어요? 많다는 얘기,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장차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또 뭐야? 와, 왜 우리 민족은 그대로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빨리 강하게 증가하는 것인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저놈들이 우리한테 앙심을 붙고 적군에게 합류를 한다면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뭔가 수를 좀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해낸 것이 애 죽이는 거예요. 산파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받게 될 때에 남자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이면 살려둬. 시브라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대표적인 산파 두 사람이 뽑혔고, 그들에게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은 반드시 죽이라, 그 자리에서 없애버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 작전이 아주 무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 그냥 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살려둔 이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한 산파들의 행동에 대해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형벌에 대한 무서움이나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저것 삼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삼가하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비록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만족하게 해드릴까 하는 삶, 그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여호와 경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경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삶에 열매가 없어. 경외하는 사람은 저렇게 안 살 텐데. 경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입니다. 산파들이 감히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긴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뽑힌 산파라고 한다면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출애굽할 때 60만이었잖아요. 애들까지 다 하면 약 200만 이렇게 추산하는데 거기서 뽑힌 산파 두 사람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 겁니까? 야, 너희 민족 가운데 애 잘 받는 사람 뭐 받으면 틀림없는 사람 누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십보라 부하. 실력 면에서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실력과 평판 위에 이번에 애굽 왕이 시킨 임무만 잘 수행하면 그들은 평생 길이 열리는 거야. 오늘날 대박 나는 거야. 와, 나한테 이런 기회가. 이스라엘의 수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인 나한테 일을 맡겼어. 내가 눈 찔끔 감고 왕이 시키는 대로 남자까지 거 죽이지 뭐. 내가 죽인 거야. 네가 낳다가 잘못해서 애가 깔려 죽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래저래 이유를 다 얘기하면 되는데 이건 뭐 나한테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포기해요. 오히려 일이 잘못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 자기와 연결된 사람 모두가 다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받아 죽이라는 왕의 명령? 이건 악한 거잖아요. 악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악한 걸 알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는 두 번째고 어떻게 그게 분명한데 거기서 그거는 할까 말까 방황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변에 노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면에서 벌써 노예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다 살려놔요. 다 살려놔요.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득이 되는지 결정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그래도 뭔가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죽이라는데 살려놓으면 나도 없고 우리 민족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걱정 안 해요. 그건 내 몫이지 네 몫 아니다. 너만 생각해. 너가 그 행동이 너의 그 판단이 네 결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건지 나를 경외하는 것인지 제대로 섬기는 건지. 많은 사람의 파국이 남 생각하다 그래요. 좋은 거 나눠줄 때는 남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부분에서 남 끌어들이면서 그래갖고 자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잖아요. 남 생각하지 마. 너나 잘해. 남 판단하고 남 평가하고 남 간섭한다고 자기 인생을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놓는 신앙인 아닌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안 따져요. 이 두 산파는 이거 하나님이 악한 건데 하지 말아야지. 아주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우리는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왜 갈등하니? 이걸 너 왜 갈등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왜 갈등거리지? 사랑하라. 그 사랑이 안 되면 네가 기도거리지. 그게 왜 갈등거리야? 기도거리에 기도는 안 하고 갈등거리가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건다. 이 땅의 삶을 다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목숨 걸겠어요? 아깝고 내 청춘 이게 뭐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이게 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근데 어차피 짧대잖아 주님이. 이 땅은 나그네래잖아. 그날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뭐 아까워.
그분한테 내 삶을 걸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경은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외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해 주신 알려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한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결코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었어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종들하고 갔다가 너들 여기 기다려라. 나 얘랑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시 온다. 저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영어로 보면 위가 가서 위가 내려와요. 나와 너 얘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얘는 죽여야 되니까 얘가 죽여놓고 나 will go back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내려온다. 장담을 하거든요. 성경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죽여라 이후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계속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결박된 아들 위로 칼을 쳐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줬잖아요. 우리에게 집을 줬어요. 차 줬는데 그거 내가 준 거다 이러지 않았어요. 네 거다. 이삭 너 그거 네 거지만 내가 준 거잖아. 너 아들 낳을 수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 내 독자. 근데 네 거 나한테 준 내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들어줘 이러지 않았어요. 네 건데 네 거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보잖아요. 내가 줬는데도 가만 애들 보세요. 과자 사줘. 그래도 받는 순간 내게 돼버리니까 내 거 가지고 하나만 no. 다 달라는 것도 한 입만 no. 하나님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가는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다 알지만 그 근원이 뭐냐? 정말 하나님 경외 때문이냐? 의무감이냐?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온 지가 75세 때인데 이게 100세 때 25년 이후에 다시 물어봐요. 그 중간에 다 나가기로 했어요. 딴 데 나가기로 했어요. 여전히 계속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물어볼 게 되나? 근데 25세, 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 때 물어봐요. 저선 100세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야 안 되잖아. 이제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더 이상 대를 물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나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노라. 이 소리 들었는가? 아직은 안 왔지만 난 그런 확실히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많은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생명이든 내 자녀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 이삭보다 내가 아들 100세에 낳아서 이건 정말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갔어요 하고 싶잖아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 주신 거 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려면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이걸 확인시켜 드리니까 하나님이
됐다. 야, 됐다. 근데 꼭 걔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됐다.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훈련도 시킬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감이 안 되면 훈련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훈련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합격이에요. 합격. 하나님의 테스트한 것은 합격이 안 될 때까지 계속 테스트. 오늘 테스트했다 내일 테스트하겠습니까? 아, 떨어졌구나. 너 그 메이크업 하는 데는 그 정도 수준 가는 데는 내가 1년 기다려줄까? 1년 후에 똑같은 테스트가 똑같이 오죠.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아브람 말고도 뭐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열왕기 18장에 나온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열왕기상 18장 3절. 경외를 하는데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굉장히 그 앞에 그렇게 써붙였어요. 오바댜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궁의 모든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어요. 어떤 직책상도 꽤 높아서 다른 사람한테 호령하면서 부리며 살 수 있는 아주 꽤 괜찮은 관직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 그때 한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됐을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그 말을 반복해서 전하니까 나는 지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인데 자꾸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아주 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베다가 비드밀리에 하나님의 종 100명을 살리잖아요. 동굴 2개에다가 한 곳에는 50명, 한 곳에는 50명. 그걸 매일 자기 사제를 털어서 떡과 물 공급해 줘.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도와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일 오바댜가 하던 일이 아합 왕이나 또는 이세벨 왕후에게 발각하게 되는 순간 그는 뭐 그냥 능지처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 죽은 멸할 수가 없고 그동안 모은 재산이 있다면 다 뭐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안쓰러워요. 나 하나님 섬긴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100명씩이나 저기 몰살당하게 됐다니 안 됐고 내가 참견하지 말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살아. 안면 몰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굳이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출해내는 대대적인 그런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을 살림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쓰시는 저 종들을 내가 죽게 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다. 100명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후에게 당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성경은 이 오바댜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어려움이 올 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봐야 돼요. 어려움은 반드시 와봐야 돼요. 사람하고 평소에 좋죠. 좋은 관계.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서로 오해도 있어야 되고 뭔가 삐끗거리는 게 있어봐야 그걸 잘 해결하고 나서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때 보면 그냥 가장된 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물거품처럼.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간히 바람을 불게 하시잖아요. 오늘날은 너무 가벼워요. 너무 쉽게 날아가 버려요. 아직 주님이 바람을 몇 번 돌리지도 않았는데 더 세게 돌려야 되는데 벌써 진작에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여기 산파도 그랬다는데 오바댜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왜 못할까? 아예 생각이 없어서 못해요. 첫째. 성경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왔겠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아예 그냥 그런 건 다 스킵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죽어서 누릴 천국의 삶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실에서 누리는 세상께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경외를 못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학교 교육이 선생님 말을 우습게 여긴 때부터 이제 학교 교육이 꼴 같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 권위를 우습게 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아버지 당신은 그렇게 살았어요? 내 나이 때? 말을 못하면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더 심한 애들은 그런데 왜 나를 낳았어?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얘기들을 하는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하겠어? 왜?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런 사람 못 봤거든. 성경에만 있는 얘기에 나도 못 보고 나도 할 능력도 없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는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래서 도전이 되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시기 질투하는 것만 보여주는 교회에서 무슨 그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았더니 그도 되네? 저게 말만이 아니네?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네? 되네? 그럼 그 다음엔 내가 해야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 아니면 뭘 해라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뭘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펌프 생활, 저 우물에서 많이 물을 길어왔거든요. 동네 우물에 땅 하나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효자였어요. 어머니가 여기다 물 길어 오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이거 지게 저오는 거 힘든데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자진했어요. 제가 물을 거의 처음에는 지게질이 서툴러서 물이 반 출렁출렁하면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거의 다 엎어버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 좀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펌프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 앞에도 우리 집에도 펌프가 있었는데 그 펌프를 하려면 공기가 압축돼야 되는데 어느 날은 보면 그게 옆에 오래 쓰면 헐거워져서 아니면 고무 그 패킹에 금이 가면 공기가 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는 그때를 대비해서 요만한 바가지에다 물 한 바가지를 놔둬요. 목이 굉장히 마를 때 그걸 다 삼키고 싶겠죠. 근데 저거는 마중물 거기다 넣고 계속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 손잡이를 잡다 보면 공기가 압축되면서 그 한 바가지 분 게 결국 물이 쿨쿨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 이 마중물 같은 거예요. 안 하고 싶고 그냥 내가 꼴깍 삼켜버리고 나 좋은 대로 하고 싶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그 바가지만큼의 그 양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그걸 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틀 안에다 부으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졌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tting better 점점점 나아지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보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라 이렇게 해라 경외해라 뭐 이래라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가서 원망을 해요. 잘못은 네가 하고 왜 원망은 나한테 하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구제해라 그랬을 때도 보면 내 걸 주려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열심히 사는데 이걸 남한테 줘야 돼? 쟤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쟤한테 열심히 살라고 쟤한테 말씀하세요. 나한테 가서 네 나눠주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그거 네 거 뺏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다. 나한테 구워줘. 갚아준다 이거지. 내가 사람한테 꽂았다 받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 이자 몇 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꽂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되돌려 줄 때는 너 그때 그 사람한테 10불 줬지? 근데 10불. 야 이번 9불밖에 없는데 1불은 다음 때 받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보상은 오죽했으면 30배, 60배, 100배겠어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것 줄 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코딱지만큼 떼어주지 말고 그냥 기꺼이 줘. 그러면 내가 후이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안겨준다 그랬어요. 안겨준다. 근데 손에 쥐기가 아니라 네 품에 안겨준다. 근데 싫어요 하나님. 난 주는 것도 싫고 그게 언제 올 줄 안다고 하나님. 나 당장에 내 거 충나는 거 싫습니다. 나 지금 100가마 모으는 게 소원인데 지금 2가마만 모으면 100가마인데 하나님 왜 자꾸 주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안 줘도 돼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보상을 자꾸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보상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네가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삶을 살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아까 말씀한 거죠. 구제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다. 나눠줘라. 이렇게 한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상을 말씀하셨어요. 그 보상은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지는 거에 대한 보상을 많이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다고 맨날 주눅 들고 살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풀어줄게. 자원을 후원해 줄게. 근데 후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가 엄청난 후원을 풀어줄 텐데 너무 그 말을 무시해버려. 하나님 할까? 안 하면 내 것만 손해보는데 나 그동안 했는데 간간히 거지도 도와주고 간간히 필요한 사람 했는데 뭐 나타난 게 달라진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그런 품위유지비가 있잖아요. 품위유지비.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너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추하게 살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아라. 대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너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면 내가 너의 삶에 구질구질하지 않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먼저 생각해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인가. 네가 정말 내 자녀 맞아? 내 자녀가 확실한 걸 해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체면에 있어서 자기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세요. 아버지가 좀 괜찮은 사람은 자식이 구질구질한 거 못 보죠. 야 나가서 아버지 욕먹이지 말고. 그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세요가 아니라 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에게 산파들에게 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너 잘했다.
어디 그렇게 어려운 결단했냐? 잘못했으면 너 죽는 건데. 너무 잘했어요. 이 다음에 천국 오면 내가 너 서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네 집안 흥왕하게 내가 만들어준다. 보상하신 것입니다. 흥왕은 세운다, 일으킨다는 뜻으로 단순히 가정을 이룬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과 기업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흥왕이다. 옛날 성경에는 왕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가를 치르면서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나한테 고맙게 하고 내가 부탁한 대로 잘해주면 껌 한 통에서 뭐 반이라도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자원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건데요. 나한테 고맙게 한 사람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성경에 보면 경외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경외한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와요. 시편 25편 14절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나는 맨날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못 느낄까? 왜 나는 친하다는 생각이 안 들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제 얘기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려워하면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 믿고 신뢰하고 가까이 한대잖아요. 친하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대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가까이 하면 뭔가 떨어질 사람하고 친합니까? 내가 입 바른 말을 좀 아부 떠는 말이라도 웬만큼 저 사람 칭찬만 하면 막 주머니가 열려서 밥도 사주고 이런 사람 친합니까? 어떤 사람 친해요? 하나님이 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내일부터 가까이 오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친하게 대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친하니까 뭐라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나눠줄 때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가 원수도 사랑해라 해서 원수를 찾아가는 것이지 마음에 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다. 시편 34편 7절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낸대잖아요. 매 순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경험할 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저는 이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기간에 교통사고를 아주 죽을 만큼의 큰 교통사고 3번 당했어요. 다운타운에서 한 번 하웨이에서 한 번은 신방 갔다 오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트럭을 쳐서 안내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는 그냥 다 찌그러져가지고 내가 혼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전에 김용웅 장로님이 차 수리를 하고 그랬으니까 오셔서 끄집어내 줬어요. 두 번째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사고를 났는데 제가 세 번째 사고 날 때는 누가 팔로 날 콕 안아준 것 같은 그 포근함이 있어가지고 두렵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하나님 도우셨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한참 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구나. 난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경외하면 이렇게 삶 이렇게 보호돼. 이렇게 지켜줘. 이런 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 교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말씀이 저는 그냥 다가와요. 목숨을 내는 거 깨달은 것이 깨달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 참 좋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 헛소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이 소중한 책에 헛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 간추려서 여기에 이렇게 신구약 66권으로 이렇게 요약본을 만들었는데 무슨 헛소리,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은 헛소리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되는 얘기만 여기 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면서 기도는 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해요. 응답이 안 와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우리가 잠언 22장 4절을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과, 예,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이제 안 따라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이런 보상이 따른다. 그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속되게 무슨 재물, 무슨 돈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물질 내가 주면 너 쓰라고 그거 가지고 나 멀리 떨어지라고 돈만 주면 어디든가 사라져 버리네.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잘 되니까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거 말고 나를 경외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네가 꿈을 펼쳐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꿈을 펼쳐라는 하나님의 자원에 풀어주심으로써의 재산, 재물, 영광스럽게 돼요.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가운데 죽어야 돼요. 끝에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경외에 인정받았어요? 99세, 100세. 그렇죠? 그러니까 경외의 삶은 끊임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그 광선에 맞은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그렇게 살게 된다. 근데 앞에 걸 우리가 떼어먹어요. 그 앞에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는 치료에 대한 것들 하다가 나중에 내가 지쳐서 그 하나님이 고쳐줄 때 바라느니 차라리 그냥 알아서 그냥 살자. 너무 실망하고 기대하다가 실망이 크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 잘하고 있나. 그럼 치료하는 광선을 열심히 구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알아서 광선 바란다잖아요. 광선을 바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서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천국 가서 얘기 아니에요. 천국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치료하는 광선. 천국은 아픈 게 없었잖아요. 슬픈 게 없고. 천국에서 돈이 뭔 소용이에요. 천국에서 무슨 영광이 뭐가 필요해요. 이 땅의 삶이 되잖아요. 난 내가 내 자존심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된 사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존귀하게 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 그 자녀들을 그냥 안 둬. 그걸 구질구질하게 살게 안 둬. 보세요.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돈 장로님 제가 집회를 초청하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분은 모두 초점이 그거예요. 왜 여행을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가면 되지 왜 굳이 비행기값 싸다고 주일을 끼고 가서 주일을 공항에서 그렇게 보냈냐 이거예요. 그 몇 푼 아끼는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해외 업무차 갔다가도 주일날 올 수 있는 거리면 항상 자기는 교회 와서 자기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 같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나는 어떤 표현, 어떤 철칙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돈이 들어도 내가 이게 좀 손해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거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한다. 내가 섬긴다고 해도 날 싫어하면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욕을 해도 그건 다른 사람이고 난 사람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난 한다. 내가 정해놓은 철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항목이 아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려고 왜 하필이면 이런 걸 그게 아니라 날 축복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을